반갑습니다. 예, 스크린에 재미있는 게 하나 떴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세요.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그림이 의미하는 사자성어. 그 뒤에 윤상준 행정님 손 드셨는데 예, 전화기 위에 뭐가 있죠?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 복입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전화위복 한자로 저렇게 적습니다. 문성인 행정님 뜻이 뭘까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전화위복인데 뜻은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그런 한자 말이고 사자성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뭐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크게 이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믿습니까? 예,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이 이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한테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전화위복의 사건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전화위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셨는가, 이러한 내용을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전화위복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오히려 그 복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텐데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 일기를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기억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또는 어려움 이런 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신 것,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이제 며칠 전부터 좀 돌아봤는데 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제가 사실은 대학 입시에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 대학을 가긴 갔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하고 휴학 중에
다시 시험을 쳤는데 두 번째도 역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그 당시는 저한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느껴졌고, 야,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한테 이제 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이런 걸 깨닫게 됐었고, 또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신이 있을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고, 또 먼저 구원받은 이러한 분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에 2번 실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큰 복이 된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소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신혼 때였는데, 그때 제가 자가용을 한 대 샀습니다. 2발 자가용, 바퀴 2개 있는 자가용. 뭘 샀느냐면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 그때는 제 자전거가 저희 자가용이었습니다. 그 자전거에 이제 제 아내를 뒤에 태우고 드라이버도 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의정부 쪽에 살았는데, 자전거를 새 것을 샀기 때문에 저는 그 자전거 그 당시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애지중지 이렇게 간수를 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군부대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사고 며칠 안 됐는데 군부대에서 어떤 간부가 그 자전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야, 이걸 빌려줘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내가 아끼는 건데, 새 건데. 나는 굉장히, 저는 물건을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껴서 다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좀 잘못 함부로 다루게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고치더라도 원상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을 저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물건이든지, 뭐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걸, 노트북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놓을 때 살짝 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번 고장나면요, 고쳐도 이 원상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제가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거고 새 건데 빌려달라 하길래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빌려주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나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지 않을 텐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전거를 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페달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새 자전거인데 페달이 부러져서 날아가 버리고, 페달 이 발판 이것이 날아가 버리고 나면 이 길쭉한 그것만 남잖아요. 안에 심 같은 거, 그것만 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면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유, 뭐 괜찮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한동안 이거 페달을 빨리 고칠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한쪽 페달에 이 페달이 없는 채로 그냥 그 동그란 막대기만 하나 있는 그걸 밟고 이렇게 좀 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발이 좀 미끌리거든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사러. 약국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약국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 자전거를 유심히 쳐다보는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약국에 들어가서 딱 돌아봤는데 이 사람이 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죠. 거기 있어라 하면서. 그때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막 이제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이 페달을 한쪽에 페달이 없는데 이걸 밟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넘어졌고 나는 뒤에서 막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도둑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 왜 넘어졌죠 이 사람이? 페달이 이 페달이 고장이 안 났으면 아마 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이 페달이 고장이 나가 미끄러우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깨달은 교훈이 뭐냐면, 내가 자전거를 빌려줘가지고 페달이 부서져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구나. 안 그랬더라면 내 자전거가 도둑 맞았을 텐데, 내 자전거를 도둑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당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도,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이 되게끔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전화위복의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부터에는 이제 몇 절까지 누가 등장하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이제 부부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지금 고린도로 온 겁니다.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가 이제 로마죠, 거기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황제의 명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 황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쫓겨온 거예요. 쫓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이 로마에서 쫓겨온 이 일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이건 뭐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쫓겨왔구나. 쫓겨왔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을 겁니다. 재산을 아마 제대로 건지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많은 손해를 받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터전을 다 이루어 놨는데 그걸 다 그냥 놔두고 빼앗기고 쫓겨왔습니다.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거는 그 부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때부터 이 부부는 바울의 아주 친근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나중에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바울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영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더 배우고 싶었고, 이제 또 동력하기 위해서 이 부부는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가 되게 합니다. 아주 헌신적인 부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이 부부가 로마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그 명령이 나중에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또 인물이 됩니다.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 일이 단편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었겠지만, 또 손해가 가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추방당했던 것은 오히려 이 부부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쫓겨난 것이 이 부부에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네, 화를 복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화이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그들은 그 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대적하고 비방했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서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거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기 동족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회당은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기간에 이제 정착된 것이 회당 문화입니다. 회당. 그전에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었어요. 회당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되기 전에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성전에 올 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에 그들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이 랍비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그런 장소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은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임이었고, 또 그곳에서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쨌든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정도가 아니고 대적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막 비방을 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면서
좋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당에 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는 너희들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겠다. 너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바울이 사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회당을 떠나가지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모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회당장인 그리스보 이분이 여기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보라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회당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방인은 또 복음을 듣기가 좀 어렵죠. 유대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환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만드셨어요. 전화위복이죠.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특히 더 많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그와 같은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화위복의 이야기가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디도 유스도 집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복음의 적은 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적했느냐 하면 이번에는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내가 피고가 돼가지고 법정에 선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이 법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굉장히 이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또 언제냐면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다 이랬습니다. 이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에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겁니다. 총독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어떤 큰 지역을 통치하는 위임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는 이 당시 이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친분이 굉장히 있는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딱 부임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총독이 새로 딱 부임해 왔잖아요. 그러면 처음 부임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한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죠. 이걸 노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총독이 처음 이 지역에 부임해 왔는데 우리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말을 아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느 날 그냥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우리 고린도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를 뭐 분열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당시는 유대교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종교입니다.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걸 허락한다. 거기 유대교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 간섭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공식적인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로마에서 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어떤 이 약점을 이걸 이제 붙잡은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는 정통 유대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인되지 못한 종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신이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는 이 신흥 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소를 딱 하니까 14절에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자,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주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리오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나섰습니다. 총독이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바울 너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는 바울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리오가 딱 듣고는 됐다. 이건 재판할 것도 없다. 재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지금 너희 종교 안에 뭐 분파가 생겨가지고 이게 원리 저게 원리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처리해라. 내가 너희들 종교에 끼어들어가지고 판결하고 뭐 재판하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내가 뭐 정치적인 거 또는 뭐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재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 너희 종교 안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됐다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16절에 보세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랬습니다. 재판도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이상 전도 활동을 못하도록 입을 닫아 버리려고 정치적으로 바울의 발을 묶어 버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건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기각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총독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황제의 신임을 받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갈리오는요, 이 당시 법조계에서도 아주 유력한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와 같은 판결을 딱 내리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더 이상 재판거리가 안 된다. 이 문제는 재판할 거리가 안 된다 하고 기각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총독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 정치인이 기독교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빌라도를 비롯해가지고, 빌라도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잖아요. 이 빌라도 총독이 이걸 알았지만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냥 죄가 없는데도 그 유죄 판결에서 사형 선고해버린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로마 이 정치인이 기독교를 손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 갈리오 총독이 자기는 바울 편을 들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또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누가 역사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셨잖아요. 그가 유대인들을 보고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랬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죠. 거의 그냥 50%는 이재명 후보를 밀었고, 거의 또 나머지 절반 50%는 윤석열 후보를 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라든지 또 인터넷 글이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돼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 총독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 라는 걸 바울은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결국은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바울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행동은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뭐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거나 그것 때문에 막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거나 원수지간이 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좀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맞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추종해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래가면서 그들이 사람을 추종해 가지고 막 편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막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구태여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법정에 소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고 그들은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언변이 풍족했다.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랬어요. 아주 지식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과 또 은사 이런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말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 잘하는 사람하고 살면 좋을까요? 좋은 면도 있겠지만 피곤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살면 편할까요? 좋을까요? 좋은 면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말이 많으면 다투기가 쉬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겁니다. 정말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제대로 아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죠? 지식의 특징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늘 마음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식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이걸 자꾸만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건 이제 지식적인 측면이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른다. 너는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거 뭐냐면 너는 지식만 갖고 있다. 너한테 사랑이 없다. 너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덕을 원한다. 덕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덕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위해서 져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가 좀 안다 싶으면 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그것이 불법적인 게 아니다. 죄도 아니다. 그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여하튼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느냐 유익하냐라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던 게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지식과 은병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너는 더 중요한 걸 모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건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법정에 서서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갈리오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바울 니 가만히 있거라. 이거 니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있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갈리오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들고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 무리를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네로 황제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네로가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이 갈리오가 기각시켜버렸던 법정에서 기각시켜버렸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이 도움이 됐던 그런 이 사건이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 갈리오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안 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리오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18장을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이 언어는 이제 로고스인데 언어로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종교에 관한 어떤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언어와 그다음 명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니 아니니 뭐 하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끼리 뭐 다툴 일이지 내가 판결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 너희 율법에 관계된 거 이런 걸 내가 왜 재판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믿지 않는 법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재판하는 그 법정에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우리 이 송사에 대해서 재판해 주세요 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안 좋아 보이는 일을 어떻게 놀랍게 더 좋은 일로 바꾸어 버렸는가 이런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한 나라나 또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 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누구를 향해서 참 원망하거나 또 원수를 맺거나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활 가운데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